오다니 부족을 전도하려다 순교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미국은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고한 짓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오다니 부족에게 갔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통하여서 바울은 이 땅에 없지만 또 다른 바울로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교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죽음의 고비 속에서 배가 서서히 이제 부서져 갑니다. 그러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배에 있던 선원들, 죄수들, 군인들 모두가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하고 보니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대해 주었고 그 중에서 바울이 따뜻한 나를 위하여서 함께 불을 피우다가 나무를 주워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는 바울의 손을 물고 맙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바울의 몸이 붙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바꾸어서 그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간 것,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요? 로마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로마로 갈 수도 있었지만 멜리데 섬에 잠깐 몇 달 동안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멜리데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블리오를 비롯하여서 그 섬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성도가 멜리데 섬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섬으로 바람이 밀어 놓았기에 그 섬에 바울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멜리데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빌립 집사는 순종하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나라 에디오피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고, 빌립 집사가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주고 세례를 받고 둘은 헤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에디오피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멜리데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연히 들어와서 성경 4권 전해주고 그렇게 순교한 것일까요?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부친이 아픕니다. 안수하였더니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섬에 복음 전하라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멜리데 섬에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섬이어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직장을 다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우리 어떤 경제적 활동, 돈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요. 멜리데 섬에 전하라고요. 독사가 우연히 그 나무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주님이 독사를 그 자리에 준비해 주셨어. 그 많은 나무에서 왜 하필이면 바울이 준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들어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동안 바울이 가졌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준비되어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멜리데 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능력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왜? 로마는 당시로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아직과 고집과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님 아니에요. 그거 안 맞아요. 저 못 갑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적국의 수도 니느웨 가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전해라. 못 갑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안 되니까요. 내 상황이 안 맞으니까요. 겨우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에는 예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로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지요.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의 길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실로와 함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 맞고 그 칙칙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국 그 감시자들에 의해서, 감독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으로 부르시는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 단순히 그냥 세상의 삶에 힘든 것에 찌들리고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신하고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그 일들, 이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람들 모르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진 삶.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소망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일으키시는 주님, 지금 내 걸음이 불투명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걸 아는데 로마로 가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막 누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냥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다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뛰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훈련에 임하면요, 훈련의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2년 동안 구금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년 동안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셋집을 얻고 그 집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바울은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이에요. 바울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세요. 이상한 일이지요. 로마로 가서 뭔가 자신이 많이 사람을 만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바울의 그 아픈 몸과 지쳐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쉬는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헌신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무조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지, 어렵지, 아픈 거 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고 병들고 지쳐있고 그 오랜 항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바울을 다시 힘든 자리로 밀어넣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 힘들지? 조금 쉬어도 돼.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삽니다. 바울이 물론 경제적인 활동 천막을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왔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할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지요. 그런데 가진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요. 이 천지 만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그 셋집에 돈 내고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 바울을 돕고 헌신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고자 하면 지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떨어지면, 밀가루가 떨어집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알잖아요. 헌금 많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교회니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있다가 풀려나서 몇 년 또다시 전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없습니다만 전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고쳤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 거리거리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으로 가득한 그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몇백 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백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거리거리마다 십자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바울이 되었으니까요.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교회가 살려면요,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 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을 바꿔야죠. 뭘로 바꿀 것입니까? 세상의 정치, 이념,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로마를 바꾼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을 바꾼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30장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았고 결국 살렸습니다. 힘들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제2, 제3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쳐있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는 바울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